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한다라고 할 때에 몇 가지의 현상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 부흥이란 단어는 다시 살아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물기가 전혀 없는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그리고 생기가 돌아 군대가 되어지는 과정이 말씀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의지가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죽은 열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기도한 것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열렬히 기도하게 됩니다. 단단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한 찬양을 잊어버렸던 것이 오래전이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또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살아나는 그런 감정과 마음들이 이 부흥이 나타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부흥은 더하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에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님 믿기가 어렵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심지어 율법에 심취되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지는 그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 부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또 부흥이라고 하는데, 부흥의 현상, 분명히 부흥의 현상인데 이것은 부흥의 시작점이고 또 부흥이 일어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지은 악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를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 가지는 지성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죄였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싫어하시는 그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지성적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이 지성적으로 회개를 깨달은 다음에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동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거기서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서 떠나버리는 것, 그 죄를 끊는 것, 동적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성적으로, 동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지적으로, 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에 일어난 부흥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요나 1장에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받은 말씀은 요나에게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그리고 요나에게 화가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수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에게는 평화, 사랑, 포용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의 성읍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포로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정복한 왕의 머리를 잘라서 나무에 매달아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또 발견된 비석의 이 돌문에 있는 비석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전쟁에서 잡은 이 포로들을 이 살갗을 벗기고 또 머리들을 잘라서 탑으로 세우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문헌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포악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의 원수, 특히 오늘 선지자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 이 아수르에게 살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에 있는 지금 스페인에 있는 이 다시스 지역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의 밥이 되고, 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하여서 니느웨로 가는 출구인 이 팔레스타인 어느 해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신속하게 빨리 움직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하여 어느 팔레스타인 해변의 모래사장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걸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변에서 어느 팔레스타인 해변이든지 거기서 니느웨 성까지 거리는 약 한 880에서 900km라고 합니다. 걸어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 시절 때 과거를 시험 보러 부산에서 서울 한양까지 걸어가는 기간은 약 1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2배 이상을 이제 요나는 걸어서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이제 가서 전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와 꺼리끼는 사람 혹은 나와 원수인 사람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가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나와 원수되고 나와 꺼리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처럼 화가 나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요나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 주변의 어떤 나라도 요나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요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보셔도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가 하면 둘러서 3일 길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구석구석 이렇게 다 찾아가는데 3일 길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3일 길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성읍인데 거기다가 요나서 4장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약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인 것입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라 하면 큰 도시인데 당시에는 전체 지구의 인구가 1억도 되지 않는 그 인구에서 100만 명이라면 아주 큰 성읍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불합리한 은혜에 마음을 다시 한번 꾹 누르고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니느웨로 갔을 것입니다. 그 한 달간의 그 거리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민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서 살리려고 하는가, 자신의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다였을까요? 단순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메시지가 다였을까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줄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함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메시지와 또 하나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성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흘 정도 걸어가야 하는 이 니느웨 성에서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빼버렸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는 이렇게 말씀을 빼고 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재앙을 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요나의 메시지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졌을까요? 간절한 목소리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무미건조하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제발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발 안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과 다르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몸이 건조하고 제발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이 요나의 이 목소리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 마음에 이 요나의 메시지가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지식을 얻어지는 것, 그것을 단순한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분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성 사람들은 요나가 다 전하지도 않은 그 메시지, 3일길을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 그러나 하루밖에 전하지 않은 그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니느웨성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수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100만 명 가량의 니느웨성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는데 금식은 회개의 징표입니다. 철저하게 지성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지성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성적인 삶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슬픔을 나타내는 굵은 베옷을 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을 입삼고 사람 죽이는 것을 벌레 죽이는 것처럼 생각한 아수르 사람들이 다 요나의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아수르 왕이 회개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심지어 아수르 왕은 도저히 회개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니느웨성 사람들의 이 회개 소식을 듣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었습니다. 일어나는 신속함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자신의 그 화려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아수르 왕도 니느웨성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왕이 반포합니다. 짐승들도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먹지도 말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라. 아수르 왕이 더 크게 회개하라고 반포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 이 근본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자들이 사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이고 전하는 사람도 죽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단단한 돌이 부드러운 고기로 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단한 돌이 어떻게 고기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 니느웨성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 요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행했던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동적 회개입니다. 지적 회개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회개까지 해버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어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악독한 성 니느웨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 니느웨 성 위에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악독한 성 니느웨에서는 폭력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없고 사기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평양대부흥운동이라는 감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양대부흥운동이 알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감옥을 신청해서 16주 정도 들었었는데 보통 어떤 지역에 부흥이 강하게 한번 일어나면 그곳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번 이상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한자 큰 대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흥운동 이렇게 명명한다고 합니다.
평양 대북 운동이 왜 대북 운동이 됐느냐 하면 1903년도 원산에서 강력한 부흥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4년 뒤에 이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일어났다 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당시에 이 장대연 교회에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평양남도 남전도에서 주관하는 사경회에서 장대연 교회 남자 2,000명 정도, 남자 성도도 2,000명, 그리고 학교와 강당에서 이렇게 사경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북 운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철저하게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강단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던 것을 시작으로 하여 평양 전체가 이 불이 붙듯이 평양 전체가 이제 회개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기친 것을 가지고 회개해서 다시 그 피해자를 찾아가 가지고 자신이 사기친 것을 그 금액을 다시 반환하고 도박이 끊어지고 술집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하는 지역에 가면 이제 그 평양 대북 운동이 일어난 후부터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어떤 지역에 부흥회를 이제 하러 가게 되면 이미 알고 이 술집에 있는 사장들과 기생집을 하는 포주들이 모여서 이 대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하고 가면은 술이 끊어지고 기생집이 망하고 술집이 망해버리니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대책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 기생 한 명을 이제 잠입시키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그 부흥회를 이렇게 가게 되면 일행 중에 밥도 해주고 목사님이 이제 세숫대에 물도 담아주고 이런 청소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거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이 기생이 이제 잠입을 시켰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한여름에 많이 더워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부채를 하나 들고 이 대청마루에서 밤에 혼자 이렇게 부채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 포주들이 잠입시켰던 그 예쁜 기생 한 명이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옷을 거의 반만 다 걸치고 이제 밤에 아무도 없는데 길선주 목사님 뒤에 가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았다고.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너무 놀랐는데 갑자기 이 반사적으로 유도에 엎어치기를 하듯이 이게 뭐야 하고 잡아서 마당으로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이쿠 이 소리를 하면서 이제 실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평양의 이 사또 가나의 사또가 글을 남겼는데 자신이 이제 사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 이 돈을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몰래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과일과 채소를 몰래 도적질을 하고 그것을 먹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또 그런 평양 대북 운동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반환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그 사또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기도 하지만 함께 질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살 때쯤에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한 학년 위에 누나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그렇게 이제 주일만 보면은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워했는데 여름 방학 때 이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교회 거기 주일학교 전도사님하고 그 여자 선생님이 두 분이 이제 남매였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고 우리들을 이렇게 주일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번에 월요일인지 제가 목요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날 오면 기도회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 오고 싶은 사람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짜장면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저만 먹고 싶은 게 아니고 한 20명이 더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교회에 왔는데 마당에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그 선생님이 야, 우리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이제 기도회 해야 되니까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우리 거기 내려가자. 저는 그때 처음 갔었는데 계단이 이렇게 불도 없었습니다. 좀 늦은 오후였는데도 이게 좀 어두워가지고 천천히 내려갔는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니까 넓은 이제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하고 선생님이 앉으라고 앉아서 둥글게 앉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할 건데 찬양을 한 곡 부를 거다.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선생님 따라서 찬양을 부르면 된다. 부르고 난 뒤에 찬양이 끝나고 우리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찬양 한 곡을 그때 불렀는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거를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통기타를 이렇게 반주하면서 이렇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부르자고 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걸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한 3번 4번 지났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선생님이 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면 이제 또 우리 주의 성령이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부르고 20번 이상은 넘게 불렀던 것 같은데 부르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면 마음 한 곳이 뭔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10살 때였으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계속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제 막 뜨거워지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찬양을 멈추었습니다. 멈추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들 혹시 교회에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나? 그거 죄야. 이러는데 제가 그 누나 미워했는 게 갑자기 막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미워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선생님이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이 죄가 집채만치 이렇게 저를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미워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슬퍼하신다. 이제 전도사님 기타에 맞춰서 반주를 할 건데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 미워하는 거 말고도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이 시간에 다 함께 소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10살이었는데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죄구나.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가 끝나고 이 반주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불을 이렇게 켰습니다. 불을 이렇게 켜는데 110V 연한 붉은 그런 전구가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켜니까 앞에는 보이고 뒤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회개했으니까 여기 미워했던 사람 있으면 가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누나를 보니까 그 누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한테 가가지고 제가 누나 내가 누나 너무 미워했다.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미워했다. 지금도 너무 미워했다. 그러니까 저도 울고 그 누나도 괜찮다 경험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울다가 괜찮다 하고 하는데 주변에 이래 보니까 다 손잡고 사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이 다 서로 미워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마치고 사과하고 그 짜장면 먹으러 이렇게 맛있게 먹으러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짜장면 먹고 난 뒤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좀 다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 후부터 주일학교 그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이제 찬양이 막 부르고 싶고 막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면 이제 안 가려고 서로,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회 이제 안 가려고 막 하다가 엄마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게 되고, 그 예배가 안 지루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그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형은 형 대접해주고, 어린 나이인데 누나는 누나 대접해주고, 동생은 또 동생대로 이렇게 누나 형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바뀌게 돼버렸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것,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니느웨성 사람들은 지은 악을 회개하고 그 악에서 떠났습니다. 지적으로 하는 회개, 그리고 동적으로 하는 회개까지 했습니다. 그 지은 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니느웨는 악도의 성이 아니라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종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술이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는 제2의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0일 뒤에 망하는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100년 뒤에 망합니다. 니느웨는 100년 뒤에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니까 40일 뒤에 망할 게 100년이 유보가 돼버리는 거죠. 아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의인 나봇을 죽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아방이 이제 어느 정도 악이 차서 이제 하나님이 꾹꾹 참고 계시다가 이제 의인 나봇을 죽이는 걸 보고 이제 결정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너 왕조를 내가 멸하여 버리겠다. 이 시대에 다 끝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악한 아방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돌아다닐 때 풀이 죽어서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 아방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네 시대 때에 내가 끝내지 않겠다. 네 아들 시대에 내가 너희 왕조를 끝내겠다. 하나님께서 그 유보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합의 아들이 아버지 아합처럼 또 회개했더라면 자신의 시대에 끝나지 않았어요. 또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전 디모데서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고 뭐 이런 구절들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해가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니느웨 경험했던 이 부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나의 그 고집불통인 이 요나의 다 전하지도 않은 짧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죄를 떠나버렸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저를 참 잘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흠 많고 회개할 것 많은 회개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또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연약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얼마나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또 믿으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여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강함과 예수님의 능함을 공급받으시기를,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